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항상 그런 오늘도 생각해보고 내일도 생각해보고 생각해봐야 되겠지만은 오늘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또 있어서 알고는 있지만 또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나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구원함을 이루어가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함을 이루어가는 단열의 세움을 받은 그 과정 속에서 더욱더 온전한 구원을 향하여서 가기 위해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 안에서 우리 각자들의 마음가짐이 정한 마음으로 누가복음 11장 39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보면은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이 가득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연결된 40절 41절에서 보면은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으며 우리들 또한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바리새인 같은 겉모습에 치중한 믿음을 버리고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기를 오늘도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화로움을 드리며 또한 그 영화로움을 받아 누려가는 삶이 되기를 바라셔서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아니한다면 육신적인 것들로 격기를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의 믿음을 유지해 가야 된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다 그렇진 않지만 그 중에서의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믿습니다. 아시지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말을 잘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 할 때 그 문제는 분명히 들어오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하여 가라 하시는 말씀을 무색해 하는 그런 믿음. 그러니까 자신들의 중심이 되는 양심을 무력화시켜가는 영적인 바리새인들로 믿음 안에서 누려가야 할 감화와 감동과 감격을 가두어 버린 채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에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 그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화와 감동과 감격이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야 된다는 것을 수없이 말씀으로 강조해 주셨고 그렇게 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을 대할 때마다 들어서 알게 하시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믿음 안에서 감화와 감동과 감격이 중요한 것인가를 보게 되면 그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는 도무지 느껴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느껴가는 감화가 있어야 돼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그런 감화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즉 마음속에서부터 그러한 사랑을 감사함으로 느껴가는 감화가 있을 때에 움직여 행하는 감동이 있게 되는 겁니다. 움직여 행하는 감동, 즉 깨닫고 느끼게 된 것을 행동으로 옮겨가는 실천의 삶이 되어지고 또 실천의 삶을 살아간다. 이러한 감화 감동 속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유지해 가기 위한 노력과 함께 감격이 있어야 돼요. 아멘. 감격이. 곧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그 보좌 우편에까지 앉혀서 승대로 세워가시기를 원하셔서 그 아까운 둘도 없는 독생자 아들까지 희생제물로 삼으신 그 귀한 사랑, 그 사랑을 정말 뜨겁게 마음속에서부터 충동적으로 느껴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느껴가는 삶이 성령의 충만하니까 와 다다다다다다 방언한다고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에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 어떤 은혜 안에서의 그 어떤 모습들이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심으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모든 영적인 유한류가 되는 기름 부음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2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434페이지에 있습니다. 434페이지. 구약성경 434페이지 정도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2절. 자, 말씀 함께 합독해 봅니다. 이 사람을 보내어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을 택하여 세우셨다가 사울의 패역함을 하나님 보셨어요. 갈수록 교만한 사울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후회하시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 아들 중 하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함으로 이새의 집을 방문하여 보니까 이새에게는 아들들이 8이 있는데 얼마나 잘생기고 뭐 하나 어그러짐이 없이 그렇게 용모가 준수한 거예요. 그런 준수한 아들들이 있었어요. 사무엘께서 기름을 부으려고 이제 7 아들이 쫙 이새하고 7 아들이 쭉 서 있는데 그 앞에서도 지날 때마다 성령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7을 다 지나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자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7을 다 지나쳐갔는데, 그런데 사무엘 16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람은 뭘 보나? 외모를 보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7 아들의 중심이 어떻다는 거예요? 아니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안에 말씀 앞에 다 있지만 이 앞에 성령이 그냥 지나치실 분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중심을 보시면서 아니다, 응? 아니다. 자, 그러니까 사무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새 여보시오, 이새님, 아들이 더 이상 없습니까? 물으니까 이새께서 아닙니다. 막내가 있는데 그 아들은 뭐를 치는 자라? 양을 치는 자라. 목동으로 지금 들여서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밥도 안 먹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들어오는 것을 사무엘이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합독한 이 말씀 내용 그대로 들어오는 모습이 들에서 지친 모습이 아니라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야 이가 그다 기름을 부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는 것은 은혜 받기 전에 못생겼던 사람도 은혜 받고 나면 어때요? 얼굴이 아름다워요. 왜 그런지 혈색이 돌고 눈이 살아있고 응? 얼굴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응? 우리는 이 말씀을 내 자신의 모습과 연결을 해서 보아야 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언급하시면서 9은 어디에 있느냐 하신 것처럼 10명 중에 9은 그 중심이 어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세 아들이 18명으로 그 중에 7명은 육신으로 볼 때 용모가 준수하고 어디에 내놓아도 흠잡힐 모습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못한 모습들로 속마음 중심을 헤아리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중에 맏아들을 향하여서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그를 버렸다. 7 아들을 다 제끼시고 제껴라고 하시고 그 중에 제일 어리고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맡겨주신 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한 어린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씌웠고 훗날에 이스라엘에 뭘로 세우셨어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이 어린 다윗처럼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지만 뭔가 모르게 예수 안에 있으면서 그늘진 모습들이 얼굴에 드리워져 있고 눈빛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열등감에 이기심에 시기심에 질투심에 욕심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병색이 짙어진 모습들로 주님 앞에 건강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여전히 버리고 갈아엎어져야 할 자신들의 생각 속에 갇혀서 용서하지 못하고 잊어버리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의 눈길을 두어야 할 말씀이신 주님을 외면하고 세상에서 얻어진 것들을 잃어버릴까봐 노심초사하는 가운데 신경을 쓰며 따라가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도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찌 그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오늘은 넘쳐나는 환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것인지. 누구를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또 만났다 할지라도 중간에 시험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대할 때 조금은 무겁게 여겨지기도 하겠지만 듣고 깨달아서 계속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생기 있는 믿음으로의 승리자들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되새김질을 함으로 온전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되겠기에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한다, 말씀을 배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통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았던 어떤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보니까 히브리어, 헬라어로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들 중에서요, 다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존재에 대하여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으면서도 당사자인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저 그 사람 봤거든요. 응? 그저 학교에서 다루는 한 과목의 시간으로 여기면서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속에서 만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상식과 지식에 갇혀서 그 학생들을 알고 있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흐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응?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 넘칠 때에 주위의 사람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인 사람들한테는 상식으로밖에 그분을 만날 수 없거든요. 우리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로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요, 성경을 공부한다, 배운다라는 차원을 떠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법으로, 명령으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되었든지 간에 자신들의 생각으로 걸러내지 않는, 태클을 걸지 않는 그런 겸손함으로 알게 하신 것을 행하여 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각자들의 양심을 비추시는 성령 앞에 자신도 모르게 자리를 잡고 있는 양다리의 신앙, 이중의 습성을 버려가는 자들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자꾸 듣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과 해결의 역사는 먼저 어떻게 한 후에 믿고 행한 후에 오게 되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것만 해주시면 저것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잘못된 신앙을 버려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에게 여호와 이레가 되어주시는 분이 아니심을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듣게 하십니다. 주님은요, 요한복음 15장을 통하여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는 포도나무의 가지이니 붙어있는 척만 하다가 불쏘시개 감으로 버림받는 가지가 되지 않기를 부탁을 하셨어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응? 저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응? 들포도와 같았던 우리가 참포도나무이신 예수께 접붙임이 되었으니 들포도의 습성에 길들여진 맛 옛 구습에 의한 것에 미련을 갖고 참포도나무에 칠했고 생명의 말씀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지 않는 자들로 우리를 권면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아름답게 맺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열매들로 풍성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시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는 농부들도요,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열매가 풍성가지에는 더 열심히 신경을 씁니다. 열매가 없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쓸모없다, 잘라내버리지 않습니까? 불쏘시개 던져버려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또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며 인도에 가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알게 하시면서 내 귀한 은혜 가운데 사랑을 받기 원한다면 뭐래라?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한다. 근데 그 열매의 종류가 어떤 열매의 종류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밖에서만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포도나무를 보게 되면 포도나무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에스겔 15장에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포도나무가 볼품이 있더냐? 어디 잘라서 제목으로 쓰일 수 있겠더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자체를 보면요, 이리 꾸불 저리 꾸불 이리 꾸불 볼품이 없어요. 볼품이 없어요. 응? 만약에 그 나무에 열매까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요, 우리 이 말씀 정말 많이 새게 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셨어요.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의 모습이 그만큼 볼품이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연결된 3절에서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나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신 같이 우리가 붙어있는 나무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산호를 하면서 붙어있는 그분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으로 행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으로 열매로 풍요롭게 하고 풍성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가운데 앙상앙 가지고 있으니 포도나무도 욕을 먹고 가지도 욕을 먹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욕을 먹고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까지도 욕을 먹게 만들잖아요. 누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큰 절에 만약에 금치를 막 한 웅장한 부처의 모습같이 대단한 것으로 이것이 너희의 신이니 이것을 믿어야 된다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 만약에 그런 하나님 같았으면 그러한 모습이 예수님이라면 그 앞에 가서 엄청나게 부복할 겁니다. 응? 우리는 말씀 그대로 예수의 모습을 육신적으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불행한 분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왜? 자라면서 가난한 집의 목수 아들로 태어났지요. 남이 겪지 않은 온갖 상처 투성의 모습들이 성경의 기록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를 예정하셨어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예정하심 속에 우리를 주셨던 것처럼 인류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여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그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만국을 다스릴 철장 권세를 갖고 태어날 것을 계시록 12장 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이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방해를 함으로 자기들의 세계를 세워가기 위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피할 길을 예비해 두시는 가운데 온갖 모진 고통의 훈련이 있었기에 인류를 위한 십자가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갔던 분이 예수십니다. 아멘. 그분은 태어날 때 어디에 태어났어요? 남들처럼 좋은 집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좋은 어떤 무슨 출산소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마을 구유, 마국간, 그
냄새 나고 짐승의 똥 냄새가 나고 짐승의 냄새가 나고 그 똥이 묻은 지푸라기 치웠다고 하지만 말구유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를 따라서 믿음을 지켜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어디서부터 맺어져야 돼요? 내게서부터 맺어져야 돼요. 우리는 전도를 많이 합니다. 나가서.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상대에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먼저 복음 앞에 전도가 되어진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9가지의 선한 열매들을 맺어가야 돼요. 누구 보시기에 합당한 걸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응? 근데 사람들은 어떤 열매에 더욱더 관심을 보이고 있느냐?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열매에만 그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올인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가요, 거꾸로.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을 통하여서 내 안에 거하라 하셨습니다. 곧 이 말씀의 의미는 나를 너희 속에 두고 쥐락펴락하는 가운데 행하여 가지 말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 자들로 말씀하시는 바 그 은혜사의 순종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심장이 심장이 안 좋다, 뭐 장기 이식을 받아야 된다, 안 받으면 죽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장기를 떼어서 필요한 사람에게 이식을 해줄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장기를 떼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뇌가 죽은 사람, 뇌만 살아있고 몸은 다 죽어있는 사람, 내사 상태에 있는 사람, 아니면은 뭐 죽을 똥 말똥 이제 막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갖다가 그 장기를 떼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죽어가는 사람에게서 장기를 떼어서 필요한 사람에게 이식을 했어요. 그럼 이식된 장기가 그 이식된 그곳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요? 죽어요? 이식된 장기도 죽고 이식받은 사람도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왜 드리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식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응? 그러면서 말씀에 적응을 하고 순리적으로 이끌림을 받을 때 주님도 기쁨이 되고 우리도 기쁨을 누려가게 되는 승리의 삶이 돼요. 근데 그렇게 이식된 접붙임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나간다면 주님의 마음도 아프고 자기도 살지 못하고 하는 경우를 보지 않겠습니까? 응? 우리는 정말 질풍노도와도 같은 거침없고 무지했던 옛 모습을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야 됩니다. 10대 때의 질풍노도와 같은 사춘기는요, 그때만 지나면 괜찮아요. 근데 예수 안에서의 질풍노도와 같은 영적인 사춘기는 가지도 않아요. 되지도 않고. 왜 이렇게 오래 가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응?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접붙임 받은 사람들로 그렇게 영광이 되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왜 나를 아프게 하십니까? 왜 고통을 주십니까? 왜 원하는 대로 안 주십니까? 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신다. 내가 원하는 시기는 여기인데 이상하게 그때에 이루지 않고 어떤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막 조급함이 생길 때 이 시간에 안달복달하여서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은 훈련의 기간이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겨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인 것을 계속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1절을 함께 합독을 하고 그에 따른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자, 1절 합독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합독한 말씀의 내용은 16장과 연결된 것으로 16장 32, 33절을 보게 되면은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하신 후에 본문과 연결이 되면서 하늘을 우러러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 32절 33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각자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로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잠시 들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 앞으로 내가 이렇게 될 것인데 하면서 그 되어질 일들을 미리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지금은 나를 쫓으며 믿고 나를 따르는 것 같아도 너희가 나를 버리고 각각 흩어질 때가 온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 제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주님이 죽으면 죽는데 따라갈 것이고 살면 사는데 따라가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믿음을 보였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일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오래지 않은 가운데 벌써 와 있다. 너희가 나를 떠나 각각 흩어져 나는 홀로 외롭게 버려두고 갔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뭐한다?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연결된 33절에서 이것을 너에게 미리 말하여 주는 것은 너희도 혼자 남겨진 듯한 일을 당하게 될 때에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기를 바라여서 미리 말하여 두는 것으로 내가 누렸던 그 평안을 너희도 믿어 행하는 가운데 누려가기를 원하여서 해주는 말이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평안을 누려가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하시면서 내가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하여 이겨 승리한 것처럼 너희들 또한 담대히 믿음을 지켜 세상을 이겨가라고 부탁을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행위는 어떠한 가운데 있느냐? 그 옛날 예수를 가까이 그렇게 믿고 따르는 듯 했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의 모습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 버리듯이 버리고 갔어요? 진짜 버리듯이 그냥 버리고 갔어요.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고 그냥 또 비유해서 하는 말이지만은 그렇듯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빌라 목청에서부터 잡혀가면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하나씩 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 시간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어떠한 모습의 삶으로 있느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내 것에 집착한 것 때문에 방자의 행함으로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더욱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가 하다가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다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려. 오늘 도대체 뭘 들은 거요? 본문 1절에서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흠도 점도 없으신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 괴수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하는 죽음의 사건 앞에서 그것을 알게 된 제자들은 다 떠나가고 홀로 남겨진 듯한 두려움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여 행하는 가운데 승리하신 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면서 우리들 또한 어떤 범사의 일들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사람의 방법과 수단에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러러 기도하며 갈 길에 대한 확신과 행하실 일에 대한 확신의 믿음으로 미라클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그 미라클의 삶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부탁하시는 말씀과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겨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렇게 승리해 가기를 부탁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본문 1절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처럼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따라서 우리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의 삶은 어떤 것이냐? 모든 것이 내 뜻과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고 혼자 버둥거리는 듯한 가운데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늘을 우러러 의지하며 믿음을 지켜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아멘. 어떤 사건들 앞에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언이 나갈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연결해 갖고 2절에서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되새김질해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여서 2절을 함께 또 합독을 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다스리는 권세 안에서의 삶을 누려가자. 삶이다. 계속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을 배워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우리는 믿음의 군사들로 우리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진두지휘하여 가시는 예수를 믿고 따라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로 택하여 세우신 예수 그분을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신 그 분을 그 진두지휘의 권한을 주셨어요. 그분께. 너희는 온 인류의 구원받을 자들을 진두지휘하여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완전하게 인도를 해와라. 그런 명령을 받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기 작정되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세상 유혹을 통하여서 낙오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야 할 책임 있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주님이 얘들아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 너희를 다스려갈 권세를 받은 사람이야. 인도자야. 주권자야. 권세자야. 나는 그 책임을 완수해 가야 할 막중함을 갖고 너희 중에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기를 바라여서 오늘도 너희에게 듣게 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뜻을 말씀으로 알게 하실 때 믿고 순종함으로 정말 쇼킹하고도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해 가면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 감격하는 자들 되라. 감화하는 자들 되라. 감동하는 자들이 되길 바란다 라고 부탁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제가 한참 준비하고 있을 때요. 이번 주에는 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기 힘들었는지 제가 이 노트를 6권, 7권을 바꿔가면서 옮겼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기록된 말씀은 너무 무서워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다 보면 다 시험 들 것밖에 없더라고.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옮기고 또 옮기고 옮기고 또 옮기고 얼마나 힘이 들어. 나 이렇게 힘든 말씀 준비한 거 처음 해야지. 응? 그래 한참 준비하고 있는데 목요일날 오후 2시경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 사람은요 10여 년 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고 행함으로 무에서 유를 정말 재미나게 이루어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때에 받아 누려가는 사람으로 더욱더 조심하여서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된다고 받았을 때 조심하고 받은 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더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저에게 목사님 걱정하지 마이소 막 곁에서 막 목사님이 막 힘써주고 애써준 거 잊지 않고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나 그 후에 한 5년 동안은 소식이 없더라고요. 전화 한 통도 없고. 근데 5년이 조금 지나서 저를 찾아왔는데 그 모습에서 예전에 은혜가 넘쳤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막 이리저리 엉키고 설킨 문제를 안고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고 찾아와서 날 보고 어떡하라는 겨? 여태까지 자기들이 다 행해놓고 그래서 가슴은 아팠지만 또 말씀으로 권면하여 듣게 할 때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 5년 소식이 없어요. 또 한 5년 소식이 없어요. 그러다가 엊그저께 그래 목요일날 나는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전화를 안 받거든요. 말씀 준비할 때는. 양쪽 전화가 2대인데 전화가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왔다 막 문자가 왔다가 카톡으로 왔다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다급합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너무너무 다급합니다. 응? SOS를 칩니다. 빨리 좀 도와주세요. 제가 문자를 드렸어요. 무슨 일이냐고. 지금 좀 만나주면 안 되겠습니까? 제 안에 성령님이 마음으로 움직이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 그때 있잖아요. 성령이 마음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움직이지 않으셔. 그래서 시간이 되면 다음에 만나기로 하죠. 하고 냉정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우리는요. 잠언서 14장 12절에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다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분명히 그 길이 옳은 길 같고 다 될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못한 것으로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하게 되면 어긋나기를 만나게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성령이 아니시면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여 아는 것이 많아도 영의 세계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바로 알고 행하여 가기를 바라셔서 세상을 이겨가는 이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말씀으로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길을 따라와. 이 길을 따라오게 되면 너희는 절대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 유턴할 필요도 없어. 저 길 갈 수도 없어. 잠언서 14장 14절에서 보면은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게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리하리라 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 굽어진 어떤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받을 때가 있거든요. 마음이 굽어진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자기들의 굽어진 생각과 행동으로 인한 보응과 선한 믿음의 양심으로 행하여지는 보응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고 행한 자들에게는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행하여 가다가는 어떻게 된다? 어긋난 길로 가기 때문에 받는 보응이라도 보응의 그 상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순종의 보응과 불순종의 보응이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평안의 복을 누려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의심 없이 따르며 행하는 믿음의 승리자들로 삶이 되기를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서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믿음 안에서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 보좌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가 되는 천국을 이루면서 안전하게 입성하기까지의 우리의 현재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지금의 이것들을 이겨나가지 못한다면 아무리 약속되어진 천국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이 같지라도 갈 수 있다고요? 들어가지 못해요. 없어요. 절대로. 지금 주어진 내 삶의 환경 가운데서 내가 좀 바쁜 일 다 제껴놓고 뭐 내년이나 후년 가서 좀 예수를 믿어보려고 합니다. 그 안에 죽어버리 못 달라고. 그 안에 되면 어쩌라고. 지금이 그때라. 지금이 예수 믿을 때라. 지금 예수 믿을 때라. 아멘.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홀로 계시게 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뭐 하자는 거예요? 항상 주님과 동행해라. 발짓 차고 목걸이를 하고 동행의 삶을 살아라. 주의 말씀에 그 고삐를 완전히 매달린 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주님을 홀로 저쪽 가서 다니게 하지 마라. 아니 주님은 그 자리에 있는데 너희들만 혼자 저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하지 마라. 주님을 홀로 두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마라 말씀하시고 믿음 안에 있기는 하나 주님 모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동떨어진 홀로 남겨진 나고자들이 되지 않는 우리가 되기 원하셔서 오늘도 듣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뭡니까? 순종의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뭘 받았다고요? 모든 만민을 다스리실 수 있는 권세를 받으신 분이라. 그 권세 앞에 우리가 항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복해야 돼. 항복. 아멘함으로 항복해야 돼.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양약이 되었든지 쓴약이 되었든지 아니요가 아니라 오직 아멘함으로 그 권세 앞에 대항하지 않는 믿음으로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이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것이 뭐예요? 순종의 대가로 너희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구하는 대로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너희의 기쁨을 누가 빼앗아가지 아니할 것이다. 약속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과 따로 국밥처럼 사는 거예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우리 지금 예수 믿기 딱 좋은 시간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를 믿어요. 그분의 권세 앞에 완전히 항복하여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되었든지 간에 순종의 삶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여 힘쓰고 애쓰는 자들에겐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구하는 것마다 이루는 능력의 삶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고 그 영광을 또 덧입혀 주시는 그 은혜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을 오늘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약속을 이루어감으로 세상을 이겨가는 승리의 주인공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전하게 누구의 것으로? 내 것으로 이루어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